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참 다양한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받고 있습니다. 근자에 들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남편, 내가 기댈 수 있었던, 내가 의지할 수 있었던, 하염없이 눈물 흘릴 때에 다가와서 눈물 닦아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무한대의 힘을 제공해 주었던 바로 그 존재, 그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신부로서, 아내로서 신랑이 함께한다는 사실 앞에 든든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을 통해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때 이 말씀을 증거한 이후로 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비록 가난해도 내 신랑이 누군 줄 알아? 담대한 마음과 주먹진 결의에 찬 모습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때로는 아파도 내 신랑이 누군 줄 알아? 되뇌이면서 그분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것에 대한 담대함으로 나아가리라 결단하기도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마다 내 신랑이 누군 줄 알아? 때로는 우울감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기쁨을 안겨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내 편, 내 신랑이 누군 줄 알아?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나가설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용사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의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 좀 당당하게 나갈 수 있고, 담대하게 설 수 있고, 어두움의 모든 요소는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이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아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임신하듯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임을,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는 안 되는 하나이어야 함을 생각하면서 나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나는 온전한 하나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도치고, 이것 때문에 좀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목사인데, 여러분들 역시 그런 믿음으로 좀 멋지게 무더위와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시련에 칼바람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버텨내리라, 견디며 승리하는 믿음의 대전사가 되어져 버리라, 아주 담대한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세대, 예수의 세대, 성령의 세대로서의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문이신 주님을 만났어요. 문의 역할은 안전과 보호와 들어가며 나가며 얻는 풍성함을 보존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도 집을 나서면서 현관문을 닫으며 문 잠금 장치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면서 주님이 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열고 닫을 때마다 보장해 주시는 안전과 보호와 충만함의 유일한 키입니다. 이것을 좀 묵상하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신 줄로 믿고 예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영원히 살찌움을 받고 풍성함을 누리며 자유함과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행진 곳곳에 나타날 수 있기를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은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인자이신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26년 정도 설교를 하면서 이 인자에 대한 설교가 단일 주제로서는 아마도 제일 많이 설교했던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분적으로도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인자이신 예수님,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식은 많아요. 성경적 상식은 많아요.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우리의 선포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선포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확신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 번 더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면서 바라는 마음은 하나입니다. 목사님, 나 이 지식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 구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을 뿐만 아니라 위로는 선포하는 권세로, 여러분들의 영성은 믿음으로 주장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과 충만하신 하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이름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입술도 여십시오. 선포할 때 믿음으로 주장하십시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가정의 불로 나타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장 28절 말씀 한번 살펴보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 글씨 액센트를 넣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것은 자애로움, 사랑이 넘치는 이런 의미의 인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했던 것처럼 인자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격이에요. 인자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말을 그냥 풀이하자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호휘오스투 안드로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겠고,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A son of man 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그냥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제가 오늘도 제목에다 붙였던 것처럼 제가 일부러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그 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더 옳습니다. 인자와 그 인자, 어떤 뜻이 있을까요? 여러분, a man이라는 말과 the man의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a man 혹은 man 그러면 불특정 다수로서의 사람이에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지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관사 더가 붙으면 의미가 다릅니다. 그 사람을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이는 인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때는 그냥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 붙여지는 그 인자라는 말 속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인지하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인지하고 있었던 어떤 한 분이 떠올려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그분은 신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짐을 대신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의 아들인데, 특별히 그 사람의 아들,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 사람의 아들로 온 존재가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자로 취급해 버렸어요. 술 취해 횡설수설하는 사람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며 심지어는 숭배까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인데, 그렇게 바라보기를 좋아하던 구약시대의 다니엘이라는 사람 알지 않느냐? 그가 환상을 보았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더냐?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지니신 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모양새가 어떻다라고 말씀하시더냐? 그것을 꺼내는 거예요. 신이신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무서운 천군과 천사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그분은 사람의 모양새로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최초로 사용한 단어가 있었으니 그게 인자라는 단어였어요. 확인해 보실까요? 다니엘서 17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파란 글씨부터 읽습시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풀어 헤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신이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와 같은, 사람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셨는데 뭘 타고 왔어요?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어 영원한 보좌에 앉으시는 그분으로 등장하셨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인자라고 붙여진 것은 단순히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입고 오신 그분이 바로 나 예수다 하는 것을 이 인자라는 단어 속에 함축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아름다운 말씀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러잖아요. 조직 세계에서도 보스에 대해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신도 알고 있는 그 보스, 제가 알고 있는 그 보스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분 혹은 그 어른, 그러면 다 통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니엘서를 떠올리면서 사람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 인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할게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신의 아들로서의 그 인자가 나 예수, 바로 그 인자이다, 그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성경 다니엘서에 그 인자는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간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그 인자는 어떤 능력의 존재일까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에 놓여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13장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한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맨 마지막 단어를 좀 한번 꾸렁차게 외칩니다. 그의 나라는, 시작,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자와 같으신 분은 권세의 주님이십니다. 영광과 나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실 것입니다. 더 특별한 것은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질 듯 꺼질 듯 하지만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활활 타오릅니다. 영광의 역사는 세계를 삼킬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간단하게 논증할 수가 있어요. 예수 이름을 짓밟기 위해서,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상을 짓밟기 위해서 당시에 정치적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초토화시켰던 로마는 황제의 신격화 정책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곳곳에 왕의 신상, 황제의 신상을 세워놓고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자 이 로마 황제는 로마의 말발굽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황해도 좀 사투리로 얘기하면 짓이겨버리고 말았습니다. 밟음을 넘어서 완전히 짓이겨버리고 말았어요. 10대 박해를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여버립니다. 목을 베어버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네 마리의 왕소를 사지를 묶어놓고 네 마리의 왕소가 자기의 길로 가게 만들므로 찢어 죽이는 처참한 모습들이 있었고, 콜로세움 그 한복판에 화영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쟁이들을 다 불살라 죽였습니다. 예수 이름을 짓밟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그네들은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 예수의 민초들은 밟으면 밟을수록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있었고, 어떤 세력이 짓밟아도 예수 그 이름 존귀한 능력은 밟힐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났어요. 짓밟고자 했었던 로마 제국이 오히려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393년, 395년 어간에 데오도시우스라는 사람에 의하여 기독교가 국교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죄인이 되었던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믿지 않으면 정체적으로 오히려 시달리게 되어지는, 예수 안 믿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그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믿음은, 예수 이름은 계속해서 활활 타올랐습니다. 가까운 얘기하지요. 여러분, 우리의 한 세대 전, 아니 이 자리에도 그 세대가 계십니다. 일제강점기에 얼마나 일제의 신사참배를 비롯한 예수 이름을 짓밟기 위한 아름답지 못한 적그리스도의 운동이 우리나라를 휘몰아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되었습니다. 예배당 한복판에 신사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하고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이었겠습니까? 예수쟁이들을 짓밟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쟁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목베임을 당해도, 만신창이가 되어도 신사를 거부합니다. 못판 위를 걸어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여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일어났어요.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지 않아서 김일성이 무신론주의를 앞장세워서 예수쟁이들을 또 힘들게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예요. 주님 붙잡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네들은 정말 눈물로 신앙의 길을 이어나갔습니다. 짓밟고자 했으나 그네들은 오히려 분리되어 그들을 삼켜버렸고, 활활 타오르는 영광의 불빛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자유스럽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의 세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말씀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도 북녘 땅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김정은과 더불어 이 공산주의는 여전히 이 수쟁이들을 짓밟고 있으나 지하 세계에 있는 지하 교회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딛고 일어나서 그 나라가 예수의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의 진원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평양성에서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믿고 있는 제1의 교회가 황해도 소래교회에서 출발했듯이 북녘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날이 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가정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우울함 중에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며 주의 나라는 회복될 것이며 주의 나라는 번성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영혼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회복되어짐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교회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와 이 땅의 모든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감격이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주의 승리까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승리의 깃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믿음으로 주장하시면서 오늘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오늘 조금 불편함이 있다고, 오늘 조금 우울함이 있다고, 오늘 좀 속상함이 있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주의 나라는 영원하다. 주님을 붙잡은 너도 영원하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너의 가정도 영원하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번성할지어다, 왕성할지어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이런 말씀과 아주 유사한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예수를 배웠고 같이요,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고 계신 분이십니다. 모든 세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오늘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결정적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식에 있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지식을 꺼내어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뭐라고 선포할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주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장하는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라고 외칠까요? 그 권세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의 무기로 삼으셔야 돼요. 짓밟혀도 짓밟히지 아니하고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영광의 불꽃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내 마음과 내 상태와 우리 가정의 실존과 여러 가지 상황은 암울한 것 같은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그 권세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가정과 함께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터져 나와야 돼요. 터져 나오는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칩니다. 그 권세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그 권세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모습은
요한계시록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죠. 그의 옷에 희는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 다음 말씀 읽어보면서 주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를 같이요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러면 심판하시는 주님이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이 심판을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이라는 판단에서 그냥 완전히 쓸어버린다는 의미의 심판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심판은 계산하신다는 거예요. 눈여겨보신다는 겁니다. 더 쉽게 적용하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고 정확하게 행위록에 기록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기억력이 쇠하겠습니까? 많은 인간적인 표현에서는 다 세밀하게 기록해 놓음으로 놓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의 계산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선한 일들을 숨깁니다. 일부러 나팔수가 되어서 광고하지 않고 열심히 은밀하게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누가 나를 보아주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주님만 보시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리. 그럼 그 믿음이 크리스찬들에게 있다는 것과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새벽 기도에 올라와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제단분을 잡고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한낱 목사의 눈에 띄어서 칭찬받기 위한 그 작은 열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보심을 알기 때문에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고 늘 그 자리에 올라가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믿음의 행렬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다 보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그 주님을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어저께 토요일 날 황금과 같은 시간에 우리 비전 2팀 중에서 4분의 형제들이 교회당에 올라와가지고 환풍기를 청소하고 청소를 많이 했다라는 제보를 누가 저한테 보내주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광고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렇게 청소했다는 것을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제보되어진 그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카톡으로 은밀하게 섬기는 당신에게 노골적으로 드러내시는 주의 축복이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자를 보냈더니 하나같이 아멘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목사가 알아도 축복하고 싶은데 주님이 아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양하게 접근해 보십시오. 다양하게 적용해 보세요. 주님은 나만의 아픔, 나만의 눈물, 나만의 우울감, 나만의 고통, 누가 이 가슴앓이를 알아줄 것인가 헤아려 주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잊지 마세요. 주님은 너를 주목하고 계셔. 주님은 너를 보고 계셔.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상처를 알고 너의 아픔을 알아.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마. 걱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일어나는 존재가 되거라.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결국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부디 여러분들의 우울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한 맺힌 고통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주님, 날 보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당당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만 하지 말고 자기 영혼을 위해서 외치십시오. 나의 전부를 보시는 주님, 내가 잘못했을 때는 덮어주시는 주님이시고 나의 잘함에 대해서는 드러내놓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주님 붙잡고 이 주님 믿고 당당하게 찬란한 아침날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빨간 글씨를 보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니, 무슨 말입니까? 사탄과 그의 쫄개들인 귀신들을 짓밟아버리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전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다니엘서에 있었던 그 인자가 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사탄을 짓밟을 존재고 악을 깨부술 존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대장으로 나타난 존재가 나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사탄이 까불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소개되고 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적어도 3일 동안은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되는 날 이 사탄은 봐라 우리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스스로 만찬을 즐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진듯하는 뒷발꿈치를 물린 예수이었으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어요? 사탄의 대가리를 밟아버리신 분이었다는 것을 빨간 글씨가 지금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대가리를 밟아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자꾸 우울한 생각을 갖게 만들고 사탄은요 계속 우리에게 공격을 강행할 겁니다. 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저 사람의 해석에 의해서 저 사람의 눈빛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두움의 요소에 물들지 마세요. 사탄의 정죄에 물들지 마세요. 우리는 늘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짓습니다. 사탄은 그때 참소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 이런 못된 생각했잖아. 이런 못된 행위했잖아. 하나님은 너 같은 죄인에게 관심이 없을 거야. 그때마다 말씀의 카드를 꺼내세요.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주님은 언제든지 안아주신댔다. 나를 세워주신댔다. 내가 잘나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나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에 나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너에게 말한다. 더러운 영아, 나는 죄인이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 아니다. 내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외치는 용감성이 없다면 그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깁니까?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인생의 절벽을 느끼셨습니까? 깨뜨릴 수 없는 벽 앞에서 흔들리고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까? 여러분 그때 난 돈도 없는데 백도 없는데 세상적인 거 떠올리지 말고요, 그때 이분을 찾으세요. 다니엘서에서 기록되어 있었던 그 인자이신 예수님, 그 절대 능력
영광과 권세와 영원하신 파워를 지니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안의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우울감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태산인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한번 외쳐보자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선포하니까 그거에 따른 아멘으로 끝내지 말고 여러분들이 삶의 주도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드리워진 공포와 불안함과 염려가 있거든. 그 앞에서 여리고야 무너져라 외쳤던 여호수아의 군사들처럼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벽 앞에서 여러분들이 외치는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철장 권세와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신 그 인자의 모습을 띠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의 파워는 더러운 영들을 밟아 버리셨다는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이 시간 외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들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러갈지어다. 외치는 존재가 되셔서 여러분들 앞에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더러운 영들이 괴멸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불안의 요소가 사라질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깊은 울림이 있을 겁니다. 평화의 감격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좀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싶어서 오늘 인자이신 예수님의 이 카드를 또다시 꺼낸 겁니다.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같이요 빨간 글씨 외쳐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크게요 한 번만 더 합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거를 저장하자고요.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눈에 보여졌느니라. 너희의 오감으로 느끼게 되어졌느니라.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가난해요. 자유함을 받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며 무엇인가 눌려 있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유롭게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귀에 응하였고 여러분들의 눈에 펼쳐졌고 여러분들의 손 위에 놓여졌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르겠어요. 막연한 미래의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여기에 길이 있을까, 답이 있을까, 저도 답답할 때가 많다고요. 바로 그때 인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자고요.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라는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좀 배짱으로 나가자고요. 하나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믿사오니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처럼 오늘 너희 눈에 보여지게 되었다, 오감으로 느껴지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도 똑같은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처받고 저것 때문에 속상하고 이 소식 때문에 무너지고 저 소식 때문에 흔들리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도
아니요 주님, 내가 인자이신 주님을 배웠잖아요. 그 주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그 주님의 권세는 사탄을 밟을 것이요, 악의 세력을 무너뜨릴 것이요, 그리고 그 모든 놀라운 역사는 오늘 지금 내 귀에 응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눈에 보이게 될 줄로, 우리의 손으로 만지게 되는 감격스러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너끈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 마무리할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한대요? 섬긴대요. 여러분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답니다. 왕이신 주님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세상의 왕은 우리를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우리 왕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를 섬겨주신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믿으십시다. 왕이신 주님, 자기 자신을 던지신 주님, 그분이 나를 도와주신대, 나를 섬겨주신대. 여러분, 이 말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묵상한 우리 모두의 최종 고백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네요.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영원한 주가 되어 주셨네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해 주시니 나 주님만 따라갈게요. 또 우리의 고백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 다 노래할 수 있겠나이까.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만 따라가겠습니다. 다 아시는 곡조잖아요. 이 곡조에다가 우리의 사랑을 좀 고백하며 주님께 마지막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 고마우신 주의 사랑, 고마우신 주의 사랑 내 어이가 노래하리. 나의 사는 그날까지 주만 위해 살리라.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며 전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자이신 예수님, 다니엘의 예언대로 그의 권세는 무궁하며 그의 나라는 영원하며 악한 자를 멸망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귀에 응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는, 우리의 피부로 느끼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인자이신 주님께 있음을 믿사와, 내가 어두움에 묻혀 우울하게 슬픔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인자이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하는, 입술로 믿음으로 주장하는 성도가 됨으로써 나 역시 승리하는 존재로 등장되어 보리라 결심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